마지막 정통 백성은 이단이 아닌 경로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이단을 재산을 뺏거나 생명을 뺐는데 정통이 다른 점은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쓰거나 공동구매 방식이고 선택적 방식이고 모임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모으면 세금을 추적받고 대표자를 뽑아 공동구매 방식으로 지구 끝까지 생존하고 안전하고 논리적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정통이 아니겠지요. 하늘에서는 환란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랍니다. 666 세력의 입장에선 이단이겠지만 논리적으로 예언과 맞지 않다면 비성경적이지요. 억지로 신도수가 많을 이유도 없고 돈이 많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자신이 1335일 정도 생존할 비용만 준비하면 대입하면 타인에게 폐가 되니까 무리 생활을 할 수 없겠지요.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면 구해 올 동안 신랑이 오고 문이 닫힌다 했지요. 그러면 끝부분에 합류하면 될까요? 국경이 폐쇄되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부분에 합류하면 될까요? 국경이 폐쇄되어 올 수가 없습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을 통해 반드시 알려주신다 했지요. 모이는 시작 시점이 뭔가 이상한 소문이 있게 됩니다. 우주의 기묘한 현상 같은 그런 겁니다. 두 선지자가 죽을 때 이미 모여 있어야 하고 도피처를 찾아 적응해야 합니다. 저기 봐! 안식일에 나무를 써! 이 나무가 필요한 거야. 안식일이야. 너희가 뭔데 날 판단하느냐? 이자가 어찌 세버트에 나무를 하였는가?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진 밖으로 끌어라! 끌어라! 하나님께서는 잔인할까요? 아니면 사바스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걸까요?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의 법을 없애버렸지요. 하나님의 독재를 막은 민주투사인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는 마태의 기록, 두 번째는 누가, 한 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록 중에서 어느 것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었을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정답을 아는 것이 예수의 증거가 됩니다. 누구가 정확히 인용했을까요? 이거 집어내는 목회자도 없고 정답 아는 목회자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화면에 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고 정답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죄는 어떤 죄를 말할까요? 예수를 죽인 경건치 못한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의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어떤 의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왜곡한 불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교주 성직자 목회자들이 재단의 횃돌처럼 파괴된다는 겁니다. 렘 17:25 다윗의 묘로 장대 그들보다 넘이 성물이 선 것이며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예레미야가 말하는 영원히 있는 성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다윗의 위에 시행하는 왕들은 누구일까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났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이치 바이키기 성의 수입하라. 7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돈의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의 종말은 그 전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때에 동하여 그가가 그 일에 저활람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거지에게서 치워라.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래.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워사브라미아메 에티우어주자다 그 산들이 굶치우되고 나이로 가오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0분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고아버니 내 아버지에서 내 아버지 어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들어오지라 집안이 아니왔을단.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리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과 천국이 그렸다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이 가족들 고통받는 것을 보는 곳인가요? 스토리의 주제는 끝부분에 있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24, 25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말씀 모르면 미련하다는 겁니다. 또 누가 미련하다 했나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은 선지자의 말씀이겠지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달란트가 그냥 은사나 능력으로 말했는데 전혀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맥과 상황과 다른 뜬금없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앞에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 말 속에 막강한 빔이 놓은다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상황을 슬쩍 언급하고 있지요. 모인 곳에서 해쳐서 데려간다는 겁니다. 안 모이고 그냥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데려간다는 겁니다. 달란트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실이 일왕하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어물과 만나서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다음 영상을 보고 뜻을 적으시오. 여기에 해석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제출하기를 누르십시오. 합격입니다. 그만큼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그림 내용이 뭔지 모르면 평생 성경 천독하든 만독하든 소용이 없습니다. 영상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아는 목회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실이 일왕하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어물과 만나서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뭘까요? 바로 멸절입니다. 무투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엿주랍게 맹세하면서 말같을 가라며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구하찬 자리께 멀절하리라. 지붕 위에서 태양을 향하는 자, 뭔가 생각나고 찔리는 사람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을 수 있나요? 죽는다고 했어요. 영혼이 타는 불 속에서 찜질하고 하나님이 지글지글 굽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부모나 자식은 자동으로 구원될까요? 자기의 의로 자신만 구원된다. 확정하셨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다니엘의 백으로도 타인의 구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접 행해야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한 그 말은 성경 중에서 어떤 말을 뜻하는 걸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 왜 심판이 될까요? 양과 염소로 나누는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광야는 어디일까요? 가능성이 높은 예정지는 도피성입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였으리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비료 도피어지리라. 이단이 되는 거 매우 쉽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그대로 말하고 해석하면 바로 그 즉시 이단 소리 듣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구원자는 예수뿐이라고 알고 있지요. 또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면 펄쩍 뛰면서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질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했지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예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했나요? 오히려 구원자 인정도 못 받고 있지요. 그러면 바울은 누가 구원을 한다는 걸까요? 누가 와서 이스라엘 죄를 없애고 모두 구원한다는 걸까요? 만약에 바울의 말이 이사야서와 맞지 않다면 바울이 이단이 되지만, 놀랍게도 이사야서를 정확히 인용하고 연결해서 쉽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행되어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경건치 못한 죄는 뭘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인 죄를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언약 조건은 뭘까? 그걸 마지막 선지자가 실행하게 됩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은 지금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완악과 이혼 그리고 이방인 구원이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 안에서 이혼 안 했다면 이방인 구원은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가정 파탄과 이방인 구원이 무슨 상관이라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현시대 목회자들도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혼을 말하는 건데, 모세는 이미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이해하고 이혼해라 했고, 예수님은 본 뜻을 알고 그냥 완악해서로 마무리 지은 것, 바울은 이 부분을 깨달으면서 성경 말기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신앙이 180도 바뀌었을 겁니다. 내가 알던 성경이 아니고 그런 식이란 말이지, 하늘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가정 파탄이 이방인의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정답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면 성경을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고 천독만독하다가 죽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다 했지요. 수가 차면 어떻게 될까요? 완악이 끝나겠지요. 하나님과의 이혼 문제는요, 재혼잔치에 들어가겠지요.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개인이 하나님과 혼인잔치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두 여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전체의 혼인잔치입니다. 예복이 없으면 쫓겨나는데, 예복은 이런 사실들을 배우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노래에서 기다려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제3일에 메스터고 보좌에 앉았다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제3일은 언제일까요?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밤이 되기 전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3일은 또 다른 제3일일까요? 유대인의 제3일일까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삼낮 삼밤 무덤이 있었다면 부활하신 날이 놀라웠게도 월밤 하나 제3일에 정확히 부활하셨을 건데, 정말로 미스테리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예비일 금요일 오후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 여인들이 왔다는데, 모두 합산하면 금밤 토나토밤 기껏 이밤 일낮인데, 요나의 삼밤 삼낮과는 현저히 다른데, 일요일 새벽 부활에서 주일 성수로 2000년 동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요. 왜 그럴까요?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교회에서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고 자기와 밉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토타 싱구르, 비타 맹구르, 시느르, 케크, 페세 마즈쿠르, 그 누구도
절대로 차서로 따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귀신 신하나 까먹는 방언입니다.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옳지 않습니다. First, bonjour. Second, comment allez-vous? Third, merci beaucoup. 여러분 이 문구를 보십시오. 방언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통역이 없으면 잠잠해야 네, 합니다. 굳이 외국어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과 둘이서 말하라 했는데 굳이 외국어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 통역란 단어가 오해를 불러 외국어로 알고 있었는데요. 성령이 왜 한국말 놔두고 외국어로 가르치겠어요? 정확히 표기하면 경력입니다. 한국말인데 사투리 같기도 하고 술 취한 치개 말처럼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을 표현한 겁니다. 제가 예문으로 방언을 말하겠습니다. 밭에 돌과 언약하고 들짐승들과 잘 지내라. 이해가 가십니까? 한장 걸쳤구만. 밭에 돌과 언약하고 들짐들과 화친하라. 이해가 가십니까? 도대체 뭐라는 거야? 한 장 걸쳤구만. 목사님과 약속을 정하고 교인들과 원만히 지내십시오. 이 이단이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말이 앞에 예문의 뜻입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경에 능통하면 경역, 통역 없이도 알아듣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편지한 명령이 있다는 뜻이고 모르면 이것이 뭔지 모르겠지요. 자칭 선지자들은 이 부분을 얼핏이라도 알았던 사람이 없었지요. 또 성경에는 뜬금없는 멘트가 있는데요.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같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에 놓이는 중요인물에게 하는 말씀.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 시편에 똑같은 그 사람의 기도가 있지요. 보시겠습니다.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마지막 그가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야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은 신약, 옛 것은 구약에서 자유자재로 문장을 꺼내와서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던을 반 동안을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를 왜 묻지 못하게 할까요? 두 선지자의 말이 틀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려 원저희가 좀 여호와여, 이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불어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쥐 앞에 베이다.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구로는 뭘까요? 답변, 구로!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구어기에 이게 임할 것이라. 순식간에 교인을 잃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교파가 생기고 그리고 진짜 백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조인에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조인에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쁘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라. 지금 치우겠다. 내려라! 이때는 6월절과 안식일이 동시에 있는 때 글로바가 과연 언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사흘째일까요? 이 미스터리도 두 선지자가 설명할 것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던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일이 지남에 약다노가 모나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여인들이 도대체 어느 시간에 향품을 사다 두었을까요? 기억 안 나? 아, 맞다. 시장 가는 줄 몰랐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안식일 끝난 시점 새벽에 갔다고 했지요. 이 미스테리는 유대인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이 문제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깨끗한 도우미 한 분을 지원받게 되는데 묻고 나서 암이 흰돌이구나. 저만 흰돌인 줄 안다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이단을 낳았다고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참선지자임을 깨달으면서 지켜보기만 한다는 겁니다. 왜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 키우고 버터와 꿀을 먹는다 했지? 거참 이상하다 했겠지요? 성읍에서 한 명 민족 중에서 둘을 백성에게 보내어 지식과 명철로 가르치리라. 예레미야에 와서 백성 중에서 한 명과 민족 중에서 둘 데려와 지식과 명철로 백성을 가르친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실상은 지도자 한 명과 선지자 둘이 마지막 백성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놀랍나요? 해석이 더 놀랍겠지요. 선지자 두 명은 증거를 남기고 순교합니다. 이미 이사야 때와 예레미야 때 족속 중에 둘이 버터와 꿀로 예언했다는 겁니다. 제 설교가 어렵나요? 지구상 어떤 성직자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지도자는 왜 안 죽고 선지자 둘만 죽을까요? 잘 보면 족속 중에 셋이 아니고 족속 중에 둘이라고 했지요. 성읍에서 하나는 이방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죄를 없이 한다 했지요. 그들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것. 로마서 11장에서 구원자가 와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데 온다는 건 이방인이라는 것. 그가 왜 와야 할까요? 그가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알기 때문이지 그 사람만 안다는 것. 그가 언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방법까지 해석했다는 것.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애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넉하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도다. 이 말씀은 헌금 모아는 내 백성에게 교회 오는 것이 부담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때 이미 기록. 저는 성직자가 아니기에 헌금은 받지 않고 보관 개념인 예치금을 받을 것입니다. 그 돈을 제가 쓰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백성과 함께하는 도우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을 중건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선지자가 왜 하필 예수님께서 죽은 곳에서 죽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죽음이 예수님의 증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1.3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1.3은 내가 나의 두 굵은 베옷은 뭘까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31편차가 있습니다. 베옷은 바로 감방 수위를 말합니다. 30만의 두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가 죽은 곳에서 죽고 3일 반 만에 부활할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괴롭게 한 내용, 그것이 증거도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 이행을 만족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발등상 사면을 내리고 예수님이 발등상 사면을 승인하고 지구로 오십니다. 이때 백성은 1260일 예비하신 광야에 있지만 날짜를 지나 45일 동안 극심한 666을 겪게 됩니다. 1335일에 이르면 복을 받는다 하셨지만 그날까지 채우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해서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미가엘의 군대가 오고 백성을 보호하는 유리막 같은 방어막이 생기고 그 누구도 왕래가 막히게 되고 모두 하늘로 미가엘의 군대가 오고 백성을 보호하는 유리막 같은 방어막이 생기고 그 누구도 왕래가 막히게 되고 모두 하늘로 지금 날짜와 종말을 이야기하면 모두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성직자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랑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봐서 샀느니라. 밭은 정통 백성이고 그들을 리더하는 방법이 보화가 된다. 내 재산으로 140만 명을 관리하려면 며칠도 사용하지 못한다 고민한다. 망세를 종량하고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누구냐? 그 계획을 다 세우지 못하면 어찌하겠느냐? 48절 12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이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기부도 헌금도 아니고 저축도 보험도 아닙니다. 맡겨둔 돈을 찾아가고 죽으면 공동 소유가 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의 재산 한계를 고민할 때 성경을 통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신의 재산 일부를 예치하고 마지막 1335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기꾼들이 보게 되면 써먹으니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 재산이 50억인데 1억만 장부에 쓸게요. 네, 50억이나 되는데요? 그래도 1억만. 알겠어요. 오늘 물품 구입비 12만 원은 빼겠어요. 사인해 주세요. 앞으로 1335일 남았어요. 돌아가시면 공동재산에 들어갑니다. 이해하시지요? 남은 금액을 찾을 수 있지만
공동재산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돈이 떨어졌어요. 한국에 가서 재산 정리하고 올게요. 알겠어요. 같이 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심판 임박해서 어서 피하시오. 하지만 집은요? 지금 돌아가면 안 된대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누구이고 어서 서둘러라. 시간이 없다. 알겠어요. 가고 있어요. 밭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 모르겠어요, 주인님. 어서 올라오너라. 서두르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을 자이고 밭에 있는 자는 정통 백성입니다. 서로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가지러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고 돌이키지 말아야 하는데 돌이킵니다. 왜 그런지는 두 선지자가 순교되기 직전에 알게 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 맞으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진짜 뜻은 반드시 무엇을 해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밭에서 돌이키지 말고 밭에 있으라는 겁니다. 비난과 손가락질 때문에 참지 못하고 밭에서 나와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밭에 있어도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식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The Lord commands it. You must rear an altar on this threshing floor, as the Lord commands. Behold, the unquenchable fire consumes the chaff! Behold, the vessel awaits. Let us go forth. Master, the sea is calm today. The wind is with us. 150세마리가 153만 명이 되리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겠으리라 하니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겠으리라 하니 Ma'am, you need to move. We can't, please. It's for your safety. No, we're staying.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그일 같은 까랑찌니 말라고 하셨잖아.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데. 안 돼! 베드로야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가 이르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를 믿으려면 음식을 가려야 합니다. 그렇게는 절대 못합니다. 아, 그래서 어제 꿈에 가리지 말고 먹으라 했구나. 그러셨나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흡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전도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We have to hurry. Stay with me, I've got you. The plane. We're almost there. This is the sacred word, long foretold. It is preserved. Whoa! Are you alright? I'm fine, just slipped. 함께 나눠 가겠습니다. 네, 유엔 평화유지군이죠. 골란군 난민촌에서 전화드립니다. 네,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지원이 필요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같이 먹는 자들은 망한다. Shalom, just landed in Israel. So excited for this trip. Time to find my way around. What an adventure. 율법의 말씀을 가져왔나이다. 수고하였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세. 3일 만에 부활하노라. 기뻐오래 지금이 서버사리.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